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나 또 교계에서도 이 100년이란 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저는 자라온 저희 교단에서 참 부끄럽지만은 이 3.1운동, 3.1절 기념 예배 이 주일날에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1운동에 관한 자료들을 쭉 보고 그 시대적 배경과 또 한국 교회사를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3.1운동의 시대적 배경을 쭉 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선교와 부흥의 역사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암울한 일제강점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이 기독교 역사, 교회사와 한국사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1800년 중후반에 조선의 개화가 되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학교와 병원과 또 복음 전도를 일어나게 되면서 한반도 전역에 기독교 병원 또 학교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쭉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1903년에 가게 되면 미국 선교사 하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 하디는 의사 출신이라서 굉장히 교만한 분이셨어요. 근데 선교를 하다가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하면서 그 조선인들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에 원산 부흥이라는 역사인데 두 번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905년 11월에 가면 일제의 그 을사늑약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을사늑약의 그 전후에 이 원산 부흥이 절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1월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대유부흥이다. 1907년 1월부터 시작된 평양 대유부흥은 전 세계의 교회사에 길이 남는, 그것을 친히 목격한 선교사들의 고백에 의하면 사도행전 이후로 어느 시대 어느 곳보다도 가장 강렬한 부흥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1907년 평양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해에 고종 황제께서 강제 퇴위가 됩니다. 그러나 평양 대부흥은 꺼지지 않고 계속 불길을 타다가 1909년, 1910년에 100만인 구령운동, 우리 한국에 100만 명을 전도하자, 이런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1910년 8월에 한일 강제병합, 경술국치라고 하지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한 역사를 쭉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사의 이야기를 쭉 말씀드립니다. 1910년 8월 경술국치 이후에 일제는 좀 전에 여러분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무단 통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존권을 박탈하게 되고 105인 사건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히거나 죽게 되지요. 1918년 4년 만에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 민족 독립운동의 그런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연합국 승전국에는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실망을 했지만은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1919년 3월 1일에 학생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영상 보실 때 3.1운동 일어날 때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라고요? 1.3%입니다. 1600만 명이 되는 그때 인구에서 20만이 조금 넘는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독교라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고 기소된 종교인들 중에서 55%가 기독교인. 이렇게 보게 될 때, 기독교 인구의 비율로 보게 될 때 3.1운동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퍼센트를 따진다면 20%가 넘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압이라는 큰 시련을 겪는데 이기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일제의 탄압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운동에 일어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선교와 대부흥의 역사를 함께 놓고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외쳤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민족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의 기독교인들 대부흥을 겪으면서 민족의 암울한 현실과 일제 탄압 가운데서 소망을 준 것이 1.3%의 미미한 기독교인의 영향이 컸더라면, 오늘 20%에 육박하는 교회 교인들 이 숫자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로 새롭게 일어난다면 분명히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분단의 아픔, 핵 위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3.1운동과 같은 이 민족의 강렬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서두에 영상을 통해서 3.1운동이라는 이 민족, 우리 한국사와 아픈 한국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놓고 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죽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욕을 하고 세상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교회가 자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 돌아오며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의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살 길을 찾는 참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교회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등장해야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BC 444년경에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술관원, 11절 끝에 보면 왕의 술관원, 왕에게 술을 바치는 사람, 이 당시에는 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술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는 특권을 누린 최고의 통치자 아래에 있는 권력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1절 끝에 보면 수산궁에 있다. 페르시아가 왕이 머무는 겨울궁이에요. 여의도에, 서울 여의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몇 배가 넘는 엄청난 궁전인데 그 궁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몸은 수상궁이라는 왕궁에 앉아 있고 최고의 직분이 있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조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한 겨울날에 그 유다를 떠나서 자기 형제 하나니가 몇 명의 지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 그 다음 편을 잘 보세요.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었다. 이 형편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국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상황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먼 조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하던 그 임시정부의 그 관계자들이 마치 조국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집도 불타고 외적의 외침에 위험에 놓여 있는 도덕적인 타락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신약 우리들의 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 건물은 그 자체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큰 건물에다가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넓은 주차장에 사회적으로 큰 일을 행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신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은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된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복음에서 떠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가 오늘 여기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형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까? 내 가족은 어떻게 살까? 그것도 중요한 형편이지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누구의 형편을 항상 궁금해했습니까? 조국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서머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형편만 돌아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린 신자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오늘 함께 나온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형편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경제적인 압박과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여러분 주위의 형편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100년 전과 달리 한국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공에 있지만은 잃어버린 나라, 황폐화된 민족들의 생각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항상 돌아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2절 끝에 줄을 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와 가족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북한과 세계의 형편을 물으라. 이러한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편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의 교회, 경남의 교회, 한국의 교회, 북한의 교회, 이 나라 민족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형편을 물어보고 돌아보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단된 나라, 핵위기, 경남 하세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찬성, 이러한 것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유리없는 이러한 악법들이 현 정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형편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국 교회를 품고 이 나라 민족을 품는 느헤미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3.1 운동을 기념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소중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위에 있는 분들 시작하여 여러분의 가족, 우리 지체들, 교회, 이 나라 민족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죠? 형편을 돌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실까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나라가 위태하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느헤미야는 누가 허리를 꾹 찌르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싹 들어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털썩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입원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서 견딜 수 없는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난과 어떤 유혹과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기도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많은 문제, 유혹거리가 다가오게 될 때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고와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기도입니다. 4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기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여러분 5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우리의 기도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기 말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엘로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초월하시는 분.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북한의 핵위기, 전쟁을,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초월하여 계시는 엘로힘,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 중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원래 약속은 동등한 사람에게 취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언약이라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이 여호와 이름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친다. 여호와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5절 중반에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긍휼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일방적이고 변함없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봤을 때 형편없습니다. 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의 집들도 불탔어요.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나라 민족을 보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누구에게 나아오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작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북한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온 세상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위에 계시는, 핵 위에 계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유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회복을 위한 출발입니다.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줄을 꺼셔야 돼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누구의 죄를 고백하고 있나요?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다른 교회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용서해 주세요. 일제 강압 때 신사참배의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날에도 3.1운동 100년이 지나갔지만은 세상과 짝하여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지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우리가 회개하면 이 나라 민족은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자, 우리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간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9절 하반절에 여러분 줄을 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9절입니다. 만일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민족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소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억하소서. 우리가 돌아갑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1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똑같죠.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문제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빠지셔야 돼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암울하고 피폐한 민족에게 1.3%의 성도들이 희망을 주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우상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의 우상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형통케 하셔서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